제가 올해로 이 군대를 전역하고 신학교 입학한 지 딱 만 20년째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25살에 신학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설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기대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대학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 시골에서 자라서 가난한 집에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못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좀 하다가 고등학교는 어영부영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만에 이 학교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런 1학년 1학기 수업 때 한 이 멋쟁이 신사가 오셔서 제 이름을 굉장히 이렇게 정겹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예상해본? 예상했어요? 이런 여러분이 익숙하신 그 음성이 제 긴장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 때문에도 상당히 컴플렉스가 많았는데 맨날 이상하다라고. 근데 그런 마음속에서 이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긴장 속에 있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김희성 목사님, 그때 여러분 대단한 학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대학자의 어떤 격려와 때로는 가끔씩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속에서 제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또 자신감도 얻게 되고 격려도 얻게 되어서 열심히 사실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당시에 이 교수님께서 이 세워놓으신 커리큘럼이 신학교 4년 동안에 신학만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좀 더 강화해서 대학원을 어차피 가야 되니까 좀 더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인문학 강의를 좀 많이 여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주목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참 이 사람의 이 발견은 대단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심리학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연구한 거예요. 모든 인간의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5가지 정도의 욕구가 되더라. 첫 번째는 이 생리적 반응입니다.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된 거죠. 먹는 거, 또 먹으면 잘 배출하는 거, 잠이 오면 자는 거, 이런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보호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안전하고 싶은 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게 좀 지나고 나면 사랑하고 싶은 욕구, 또 누군가에 소속되어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군가에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라는 거, 나도 누군가에 좀 존경받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인간의 가장 마지막에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뭐냐?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예요? 오래 살고 싶은. 오래 살고 싶은 거. 오래 살고 싶은 거는 본능적인 욕구, 또 안전의 욕구가 아닐까. 물론 굉장한 욕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말하는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 뭡니까? 자아라는 건 나죠.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가 뭔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마지막에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한테 인생의 의미가 뭔가? 이거 논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도 삶을 성숙하게 깊이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오늘 길에서 노숙을 할지라도, 내가 오늘 입은 옷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의 의미가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헐벗고 살아가지만 저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인가? 라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를 실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가 지금 자아를 실현하기 직전 상황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아가 실현이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단계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거죠. 하나님 말씀에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 지도자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의 지도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때는. 지금은 우리는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분리되어 있지만 이 시대에는 이들이 웬만한 결정까지 할 정도로 이런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에게도 채워지지 않은 뭔가 삶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을 의식한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예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1대1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말 궁금한 것들을 내가 지켜보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는 분이야 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다 예수님을 모함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열망을 갖고 순수하게 선입견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또 이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우리 신앙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을 공격하고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뻔했던 그런 적대적인 세력 같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소속, 어떤 신분, 어떤 집에, 어떤 상황에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느냐, 이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 실현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몇 안 되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칭호죠. 근데 예수님의 나이가 당시에 30세 정도입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제법 성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경력과 여러 가지 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 진리 앞에서 모두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망설임 없이 니고데모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뭘 물어본 적도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이 거듭남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줘버립니다. 왜 그렇게 줬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올 때 니고데모가 무슨 마음을 품고 왔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왔을 때 네가 저 나무 아래 있었던 거 내가 이미 봤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만이 알지만 대화를 해봐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것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그 속까지 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 해결함을 받도록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 갈팡질팡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냥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충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애쓰는 게 부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올 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내 이 발걸음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어서 사람들 보지 않는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오자마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오늘 제가 자아실현을 이야기했는데 니고데모의 이 답답했던 마음속에 자기가 사내들이 공의의 회원으로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답답한 마음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묶인 것들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 뭐 정치권에서도 뭐 또 연예계에서도 방송에 나와서 뭐 좀 실수하거나 하면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부모님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을 보고 성령이 뭐냐? 그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요한복음 읽다 보면 나옵니다. 이 물은 곧 성령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진짜 거듭나는 거지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생각이 좀 새로운 게 번뜩 떠올랐다. 무슨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 내 마음이 좀 새롭게 되었다. 이런 게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완전히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씨를 받아서 어머니 몸을 통해서 한번 태어났잖아요. 육신으로. 이렇게 태어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자아를 실현한다. 삶의 의미가 뭐고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가 아니에요. 아, 이제 나는 성경을 좀 안다. 이제 나는 기독교가 뭔지 안다. 이제 나는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라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이, 존재의 차원.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복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을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이 이 길복교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계신 분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만이 여러분이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자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의미가 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누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묻지도 않는 자에게 주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루고 싶은 거 많죠. 길복교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뭔가? 그 물음 앞에서 해결 받으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거듭나고 뭔가 좀 깨우치고 지식이 좀 많아지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빨리 좀 마무리하고 이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참 관심 있게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관심 있게 마음을 두고 있었고 결국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좀 더 깊이 공부해서 제 대학원 졸업 논문을 쓰게 됐던 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인류 역사에 정신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덴마크 사람입니다. 19세기 사람인데 우리 잠시 여기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죄렌 케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좀 정신이 새로워지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지식이 좀 많아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정도의 차원이 거듭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 입에서 완전히 새로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두 사람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 거듭남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니체나 키에르케고르나 당대의 천재였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고 또 완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은 니체는 완전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사님, 어머니도 목사님의 딸, 할머니도 목사님의 딸이에요. 굉장한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본인도 어릴 때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아주 어릴 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집에 있는 여자들하고 다 살게 됩니다. 외가댁에 가가지고 여동생, 뭐 이모, 할머니, 엄마 전부 여자 속에 혼자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살아나다가 니체는 신학과에 들어갔다가 그냥 한 학기만 하고 포기하고 일반 학문을 하게 됩니다. 참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만난 선생이 이 고전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던 문헌학 교수 리처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의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 종교, 조로아스터교를 알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이 교수 생활도 하다가 그만두고 작가의 생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신은 죽었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명한 니체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도 이분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의미가 있겠죠.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뭐냐? 모던은 현대라는 뜻이죠. 포스트는 그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주의적인 것, 근대주의적인 이런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은 지나간 것 같은데 뭐 명확하게 붙일 명칭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의 스타트가 누구냐? 바로 이 니체입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술을 없애버린 거예요. 절대적인 거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상대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주의 아닙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기독교만 진리야? 우리나라에 다 똑같은 거야. 왜 예수로만 가야 돼? 예수 빼면 신 앞에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이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출발점이 바로 니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이 준 영향력이 뭐 예수계나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 키에르케고르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같이 좀 돌아설게요. 여러분과 함께.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 두 사람은 다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실존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막연한 거 말고 오늘 대한민국 이 땅 서울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한 인간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한 사람들을 실존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결과는 다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신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처절한 아픔이 니체에게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니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나중에는 그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니체의 사상의 가장 큰 에너지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에 있었어요. 왜? 니체는 인간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믿을 수 있는 가치가 뭐냐? 권력이다. 권력만이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다.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인 거 이런 것보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은 이 권력에 대한 의지, 이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니체를 보면 저기 노예도덕, 군주도덕 있죠. 강한 게 선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센 게 선한 거다. 기독교는 약한 거를 너무 이야기해. 겸손? 그건 노예도덕이야. 힘있고 강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적인 마음을 갖고서 자기가 그럴 수 없으니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런 걸 강조하는데 그것은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 입장에서.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는 인간을 인간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신은 이미 죽어 있는 이 허무한 세상에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인간은
이 허무한 세상에 의미를 찾아야 된다. 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인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인생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각자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 찾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니체에게는. 자기가 강해지는 것. 그래서 자기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게 니체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체를 망치를 둔 철학자라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세워놨던 이 뼈대, 골격, 기준, 절대적인 것 이런 걸 다 깨부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 인간을 인간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니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거듭남의 이 실존 양식이 뭐냐? 바로 초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초인 사상. 이것을 우리 한국어로 초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위버맨시, 맨시맨, 인간을 넘어선 자. 우리 평범한 인간을 좀 더 넘어선 그런 어떤 인간을 지향해야 된다.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는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오직 뛰어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옛날에는 슈퍼맨이라고 번역을 잘못했는데 요즘에는 오버맨 이렇게 번역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인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느냐? 니체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자기 스스로 극복하고 창조하는 3단계가 바로 낙타, 사자, 아이 이렇게 비교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수준의 사람들 낙타. 낙타하면 뭡니까? 사막을 걸어다니면서 엄청난 짐을 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무거운 인생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신도 하나님도 우리의 짐이다 이거예요. 그런 수준의 레벨에 살아가는 단계가 있다면 사자의 단계는 뭐냐? 아유,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자유를 선언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짐에 대해서 어떤 나를 억누르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상 여러분 들어봤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누군가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니체의 사상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을 최대한 긍정해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위버맨시 초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우리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걸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누르잖아요.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앙생활하면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우리를 낙타 인생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자 인생이 되기에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명령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자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의 수준의 사람에서 자유의 정신의 사람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니체가 이야기하는 단계의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순수하죠. 망각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별로 고민도 없어요. 그래서 놀이의 문화까지 경제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예술의 경지까지 이르는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니체는 굉장한 깨달음으로 거듭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정신세계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냐. 그렇게 니체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죽기 11년 전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썼던 책 중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가장 유명한 책에 보면 신은 죽었다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글 안에서 미친 사람이 신은 죽었다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썼던 니체가 미쳐서 정신병원 입원해서 11년간 고통받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가 신은 없기 때문에 허무한 세상, 허무주의. 인생의 의미는 주어진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열광적입니까? 아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 있어. 이 사상에 영향을 받고 무용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나 니체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미쳐서 병원에서 죽은 이후에 니체는 지금 어디에 있냐고. 니체의 사상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 할지라도 뛰어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잠깐 왔다가 자기의 뭔가 자기 능력을 활개를 지식으로 펼칠지라도 정말 본인이 여겼던 험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 이 키에르케고르를 잠깐 보겠습니다. 니체는 골피스트 토, 신은 죽었다 이야기했지만 키에르케고르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폰 고트, 하나님 앞에서.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키르케고르는 죄의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봤던 사람입니다. 빠른 시간으로 지나갈게요. 키르케고르가 니체가 신은 죽었기 때문에 네가 네 안에서 신을 창조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키르케고르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야 됩니다. 왜? 당신은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절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인간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인간이다.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저는 무한성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는 인간.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역설이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살아나는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키르케고르가. 그래서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는 이 진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독장,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가는 겁니다. 뭔가 초인이 돼서 뭔가 내가 노력해서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죄인으로서 자기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의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그런 과정을 또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합니다. 이 키르케고르는 실존의 3단계를 이야기해요. 심미적 실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게 미적인 삶, 이게 최고다라고 살아가지만 욕망을 불태우면서 결혼은 안 하지만 사랑에 나는 빠질 거야. 열심히 살아가지만 곤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돈 좋아하시고 노름 좋아하시고 이런 도박 좋아하시는 분들 하다 즐겁지만 어느 날 곤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즐거운 인생이 왜 이렇게 곤태에 빠지고 허무할까? 그래서 그 다음으로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배워서 뛰어넘는 단계를 도약, 비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윤리적인 실존, 윤리적인 상황의 인간으로 한번 살아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윗선인 거야.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절망을 하라라는 거예요. 이 유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선하게 살고 싶었는데 살려고 하는데 살지 못하는가? 참 유머다, 코미디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절망 앞에서 여러분, 이런 미적 실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윤리적 실존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는 자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윤리적 실존에서 마지막 단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적 실존은 키르케고르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설이 필요한데 우리가 올라갈 수 없고 도약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를 이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부족한 이 윤리의 고민을 은혜로 사랑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야기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아모르 테이, 하나님을 사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는 진리는 너 안에 있기 때문에 너를 개발해라 이야기하지만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내 안에 없다. 밖으로도 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결정적으로 굉장히 또 영향을 줬는데 니체의 이 초인사상, 이 힘, 이것을 굉장히 본인의 에너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이 힘을 제대로 한번 써봤지 않습니까? 그쵸?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것. 이런 인간과 하나님의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인간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질적 차이를 통해서 도전을 받았던 사람이 당시의 이 유럽 사회는 이 이성과 합리주의, 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외쳤던 신학자 이 칼 마르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혀 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니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리스 철학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외치다가 허무하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키르케고르의 첫 번째 학문의 주제는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를 본인의 학위 논문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다가 차츰 공부하다가 결국은 회심을 하게 되고 키르케고르는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는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이 언어는 포이에마라는 겁니다. 포이에마는 포임, 시가 여기서 나온 거죠. 포이에마,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서 내 인생의 의미가 갈라지는 거예요. 니체와 같이 주어진 삶의 의미는 없으니 너 스스로 삶의 의미를 개척하라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개척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너는 작품이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 자존감을 세워주실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소중한 존재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신을 헛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존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길목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이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 여러분이 한 번만 죽으면 되잖아요. 예수 옆에 죄로 고백하고 죽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 죽었던 사람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단 한 번 거듭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그 거듭남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